주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5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그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이 복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제자들이 쫓는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변두리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농부와 어부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소외와 천대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천한 갈릴리 지역을 복음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소박한 어부들을 제자로 하나둘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결코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자를 삼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거나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제자를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비천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부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의 외향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밑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어제 두 분을 함의품으로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가운데 느끼는 것은 참으로 인생은 더덥고 우리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자리가 바로 장례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바로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초라한 사람을 부르실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님인데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뭔가 대단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소외받고 천대받던 땅, 갈릴리 땅에서 그것도 업으로 살아가던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에 얼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이 어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시작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나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어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열심히 고기를 자비를 하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즉각 돌이켜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에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의 가는 이 길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윌리엄 보든이 죽고 그의 성경책에서 발견된 세 문장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무엇도 남기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후회 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이 신앙을 선택했다라면 결단하시고 그 길로 쭉 나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의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죠. 맡겼다라면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도 마시고 남기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결정적인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결정적인 차이는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너무나 아까워서 만든 족속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은 모두 싸구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도공은 아무리 아까울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을 투자했을지라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자신이 만든 것을 과감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1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때 버리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버려야 될 때 과감히 버립니다. 포기해야 될 때 과감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추잡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버리는 능력, 포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버리고 포기하고 비움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버리지 못했다라면, 포기하지 못했다라면 예수님이 아무리 나에게 오라 부르더라도 그들이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해라, 비워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포기하고 버리고 비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역시 버리고 포기하고 비우는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고 정종현 집사님과 우리 고 김종선 어르신의 입관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장례 절차 위에 그리고 유가족들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박춘성 집사님의 발인 예배는 오늘이 아니고요. 주일날 7시 반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발인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그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박춘성 집사님의 가족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을 통해서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감히 포기하고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죄대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각 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정규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 새벽에도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 그리고 찬송과 필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버리고 포기하고 비우는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정순덕 집사님, 그리고 박춘성 집사님, 그리고 그 모든 유가족들과 장례 절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